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지 설교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너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여기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들, 너희 줄인 자들, 너희 우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같이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너희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너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너희,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 쪽에 권력에 아부하여서 자기 힘을 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그 로마에 타협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예라고 하는데, 헤롯 같은 사람들은 로마 황실에 압을 해서 자기 정치적으로 실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쌓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명목으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많이 받게 되죠. 자기의 노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하게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부를 정당하게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잘못될 것이 없고 그것이 화가 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유하게 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의 노력을 내가 가로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그 노력을 착취한다든지 임금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신분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임금을 주지 않고 아주 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나쁜 이고 정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고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배를 불리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 이렇지는 않더라도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현세적인 지금 내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돈이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뭐 좀이 먹고 동록이 쓸지만 하늘에 쌓으면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또한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지내는 것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이 되는 건데 돈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돈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자꾸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만모니즘이라고 하는데 돈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까지도 이제 그것이 침투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이제 돈을 자기 신으로 삼는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부른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그 배부른 자의 원어는 엠피플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많이 먹다, 살찌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배부른 자는 실제적인 배부른 자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배가 부르고 부유해서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배부른 자들이 아니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 배를 불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이제 구조적인 그런 모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집안에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실제적으로 진짜 만문신에게 절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이 신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떵떵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배부른 사람뿐만 아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들리기 위해서 그 물질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배부른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과 어떤 자기 몸을 기쁘게 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주위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아서 내가 잘 살까, 요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에 빠져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 대저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집에 한번 들어가는데도 문이 몇 개를 통과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이 안에는 범죄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강간 이런 것들, 이런 범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부촌에는 그런 게 없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권총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것들, 마약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요트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신기루와 같아서 물질을 가지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허무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배불러서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 때문에 주위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적으로 뿐만 아니고 내세적으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천국에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가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웃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웃는 자는 복이 없고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는 자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정말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웃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맛소스 그리고 카라, 이게 두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 맛소스는 이제 세상에서 주는 기쁨, 쾌락을 추구해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점점 강도가 더 높아져요. 처음에는 그 기쁨의 강도가 조금만 이렇게 자기에게 쾌락이 어떤 그 자극이 와도 기쁘게 되는데, 점점 그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씩, 그러니까 어느 적은 양을 가지고도 도파민이 분비가 됐는데, 그 점점 강도를 높여줘야 동일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기쁨이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카라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하고, 또한 우리 기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또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열한 웃음, 그러니까 음모를 꾸몄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쁨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그런 웃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만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줄을 매달아 놓고서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가 만든 그곳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웃음을 웃는 자들은, 이런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웃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냥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칭찬받는 거는 뭐 어떤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잘한다 이럴 때는 그것이 잘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박수치며 칭찬한다는 것은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다, 안전하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기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누가 맞았습니까? 에레미야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정말 그렇게 칭찬받는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설교할 때도 좋은 말,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내면서 그 칭찬을 받고 그러고 싶어 하고, 정말 저 사람은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칭찬이나 어떤 그런 인기에 영합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부유한 것이라든지 배부른 것이라든지 뭐 기쁜 즐거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칭찬받고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기에는 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는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요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를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 삼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